6장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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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힌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만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 일부 강단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시급히 점검할 게 있다 그랬어요. 무엇을 점검할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과거 아닙니다. 현재 기도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알지 않아요. 나 스스로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아, 내가 현재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생각 속에서만 기도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봤을 때 내가 현재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결국은 내 안에 본인 스스로죠. 그죠? 스스로의 안에 갇힌다 그랬어요. 스스로의 생각 속에 갇히게 되고 스스로의 그 여러 가지의 그 번민 속에 자기가 갇힘으로 말미암아 결국 거기서 자기 스스로 고통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특히 교역자와 중직자가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가 없이 헌신하고 된다면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 헌신하고 있다. 이 충성은 결국은 뭐가 된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힘이 빠지는, 그래서 힘이 결국은 빠지는 그러한 헌신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이 떠올랐냐면은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원래 수목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수목원 출신이다 보니까
항상 순복음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방언을 하지 않으면 마치 기도가 안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러니까 늘 벌써 딱 앉아서 기도했다 하면은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그것이 몇십 년이 이미 몸에 배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잠시 뭐 좀 일이 있어서 다른 교회를 나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 교회로 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기도 시간이었어요. 평상시에 늘 기도했다면 내가 큰 소리로 방언을 하면서 기도해야만이 내 체질에 그것이 찼는데, 딱 새벽 기도 시간에 불이 꺼지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소리를 안 내. 모두가 다 조용하게 묵상 속에서 기도가 되는데, 어머, 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는 차마 소리는 낼 수가 없고, 내 속에서 계속 그동안 해왔던 대로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하면서, 야, 전에는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해 보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 기도 시간이 힘들었고 저에게는 좀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뭘 하게 됐느냐?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이 속에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어느 날부터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동안은 항상 뭐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다다다다다다 항상 그렇게 올렸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되어지면 조금 또 문제 오면은 금식 들어가고 철야하고 또 기도원 들어가고, 그러면 뭔가 또 된 것 같아. 그럼 막 신이 나갖고 힘이 나갖고 막 으쌰으쌰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원점이에요. 늘 그 되돌이 인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언약을 붙잡게 됐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의 기도예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흐르는 말씀의 맥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행복하고 참 감사하는 그런 리듬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24, 25 영혼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어느 때 되어지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24, 25 영혼의 망대를 세우는데 어때? 그럴 때 나에게 바로 드림의 축복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확한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이때 비로소 정확한 나에게 주시는 꿈이 나에게 잡아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꿈만이 확실한 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뭐냐? 24, 25 영혼의 드림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망대를 내가 세우는 거.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렘넌트들이 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 7명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면서 오늘 본론에서 그러면 우리가 붙잡을 꿈이 뭐냐 그거죠. 다른 꿈을 꿀 것이 아니라 첫째는 렘넌트들이 이뤘던 그 꿈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시대를 보면서 우리에게 붙잡을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요셉을 살펴보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무엇을 꿨습니까? 바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애굽 복음화. 자기의 어떠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복음화를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모든 과정은 뭐냐? 애굽 복음화의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다음 우리는 모세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의 1절서부터 1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에 입양됐을 때 이 모든 사건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 출애굽.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모세의 이 과정이 뭐였느냐? 바로 출애굽하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과정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다음 두 번째로 바벨론 시대 때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벨론 시대 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서부터 9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뜻을 정하고 우상에게 절한 그 모든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사람의 왕을 살리는 그런 축복 속으로 다니엘을 집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 세 왕을 살리는 축복을 누구를? 바로 다니엘에게 그 놀라운 그 바벨론을 복음화하는 그 꿈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언약의 과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다니엘뿐만이 아니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다니엘서 3장 8절 24절서부터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보다 더 뜨겁게 7배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멈추고 만약에 내게 절하면 내가 너희를 건져주리라 그랬죠. 그때 이 세 친구가 한 고백은 너무너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확실한 언약의 꿈입니까? 이 사람들의 그 언약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그러한 언약을 붙잡은 그런 세 친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죠. 그다음 세 번째 보면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하는 하나의 또 과정이 나옵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 로마로 압송될 때의 고백이 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그다음 두 번째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풍랑 만나서 막 사람들이 아우성 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네가 바로 로마에서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확실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27장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이거 역시 같은 꿈을 주셨는데 그렇게 진짜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배가 뒤집히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확실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여기서 죽지 아니하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확실한 언약을 바울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 바울이 붙잡은 언약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고 그 사람들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축복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다? 바로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해야 될 다른 것이 아니라 파수꾼의 리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부터 리더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질 텐데 우리는 파수꾼의 리더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너희 가문, 그리고 너희 교회, 그리고 국가를 살리는 데 너희가 그런 망대를, 국가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가문을 살릴 것이냐? 요셉처럼, 바로 모세처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릴 것이냐? 그런 망대를 세울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는 노예, 포로, 속국된 근성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안에 노예, 포로, 속국의 근성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라 그랬어요. 그럴 때 내가 비로소 뭐냐?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가 되고 국가를 살리는 망대를 세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죠. 사단이 파놓은 함정의 어떤 노예, 포로, 속국의 근성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파수꾼의 리더로서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다른 것을 아니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문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국가와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24시간 그 빛을 비추고 있다면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세계를 살리게 되는 그런 축복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세계를 복음화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계를 복음화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파수꾼의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 가문을 살리게 하시고 내가 소속되고 있는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익숙히 자리 잡고 있는 노예 근성, 포로 근성, 속국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사단이 파놓은 이런 노예와 포로와 속국의 그런 모든 함정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벗어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진행될 모든 리더 수련회와 이제 아버지 세계 이제 복음화의 그런 모든 하나님 앞에 렘넌트 기도회 그 대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돌아오고 계시고 많은 렘넌트들이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니 이 모든 일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입국하시는 일본의 선교사님들 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